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15년 예멘에서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 정통 유대교 공동체의 감염률은 일반 지역의 절반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전염병 사망률이 주변 국가들보다 7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3500년 전 내위기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시나이 광야, 모세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던 그곳에서 시작하여 현대과학연구소,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땅의 모든 짐승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짐승 가운데에서 굽이 갈라져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들과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에서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었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들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자, 당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는 돼지고기가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식탁에도 서민의 밥상에도 돼지고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돼지는 먹지 마라, 소와 양만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 맛있는 돼지고기를, 풍성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지? 단순히 하느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소름 돋는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역학연구팀은 고대 중동 지역의 식품 매개 질병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돼지고기는 섭씨 71도 이상으로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빠르게 부패하면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미라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간에서 주혈흡 충증의 흔적이, 장에서 촌충 감염의 증거가 명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 고대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그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돼지고기, 제대로 익히지 않은 고기, 즉 부정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기생충 감염률이 주변 민족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소, 양, 염소. 이들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여러 번 되새김질하며 소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산의 pH가 1.5에서 2.5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거의 염산 수준입니다. 이렇게 강한 산성 환경은 병원균을 대부분 죽입니다. 2017년 코넬 대학교 수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소화 시스템은 대장균, 오리로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이런 치명적인 병원균의 99.9%를 위 단계에서 이미 제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나 토끼는 단일 위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균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돼지는 pH 4에서 5 수준의 약한 위산만을 분비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동물들의 비밀도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 대부분 초식동물입니다. 풀과 곡물을 먹고 자랍니다. 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나 잡식성 돼지는 오염된 먹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돼지는 배설물까지 먹는 습성이 있어서 병원균 전파의 위험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발견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나는 피를 먹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잘라버리겠다.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도 이상한 규정이었을 겁니다. 주변 민족들은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피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빼내야 한다. 이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왜일까요? 2018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물의 혈액은 간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광우병 프리온, 그리고 수많은 세균들의 집결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 매개 질병은 소량의 혈액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식품안전 기준도 도축 시 완전한 방역을 요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품안전 지침, 미국 FDA의 육류 처리 규정, 유럽연합의 식품법 모두 레위기 17장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바이러스도 모르고 세균도 모르던 시대의 레위기는 이미 완벽한 혈액 안전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분비물이 있는 이가 깨끗하게 되면 정결례를 위하여 이레를 헤아린 다음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흐르는 물. 흐르는 물입니다. 같은 시대 로마 제국에는 찬란한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카라칼라 목욕탕,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 동시에 수천 명이 목욕할 수 있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목욕한다. 우리는 청결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을 자주 갈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은 물에서 며칠씩 목욕했습니다.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고학과가 로마 시대 목욕탕 유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물에서 이질균, 장티푸스균, 기생충 알 등 온갖 병원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청결의 장소가 아니라 질병 전파의 온상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물, 새로운 물, 깨끗한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손 씻기. 흐르는 물의 비누로 최소 20초 이상 손을 씻으라. 3500년 전 레위기가 이미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3장을 봅시다.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에 대한 놀라운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 그가 그 병을 앓는 동안은 줄곧 부정함으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이 규정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병든 사람을 격리하고 부정하다고 외치게 하다니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한센병 환자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추방하고 학대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1988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감염병 연구소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센병은 마이코박테리움 네프라이라는 세균에 의해 전염됩니다. 이 세균은 감염된 사람의 비말, 즉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그리고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잠복기가 3년에서 5년, 길게는 20년까지 됩니다. 여기서 레위기의 규정을 다시 보십시오. 입술을 가리다. 이건 마스크입니다.
비말 감염을 막는 완벽한 방역 조치입니다. 옷을 찢어 입으라.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보고 접촉을 피하게 하는 시각적 경고 시스템입니다. 진영 밖에서 살라. 이건 격리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역 조치입니다. 3500년 전, 현미경도 없고 세균의 존재조차 몰랐던 시대에 내위기는 이미 완벽한 격리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염자 격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내위기가 3500년 전에 이미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인도의 한센병 연구센터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정통 유대교 공동체의 한센병 발병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95% 낮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레위기의 정결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레위기 1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곰팡이가 핀 옷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제는 그 곰팡이를 살펴본 다음 곰팡이가 핀 물건을 이래 동안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옷에 시실이든 날실이든 가죽이든 어떤 가죽 제품이든 그 안에 퍼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옷을 시실이든 날실이든 양모든 아마든 어떤 가죽 제품이든 곰팡이가 핀 것은 무엇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면 불에 태우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냥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2019년 맥길 대학교 미생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의류에 서식하는 곰팡이, 특히 아스페르길루스와 페니실리움종은 강력한 마이코톡신, 즉 곰팡이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호흡기 질환, 피부염, 간 손상,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며 일단 섬유 깊숙이 침투하면 세탁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곰팡이에 심하게 오염된 직물은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위기는 7일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 곰팡이가 퍼지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건 현대 미생물학의 배양 관찰 프로토콜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퍼진 경우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곰팡이 포자는 세탁이나 햇빛으로 죽지 않고 섭씨 200도 이상의 고온 소각만이 완전한 제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7일. 일주일의 관찰 기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 도쿄 대학교 균항 연구소의 실험 결과 대부분의 병원성 곰팡이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내위기의 7일. 과학적으로 완벽한 기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코셔 인증 들어보셨나요? 유대교의 음식 규정을 따라 생산된 식품에 붙는 인증 마크입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코셔 인증 제품은 프리미엄 가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2016년 미국 농무부 USDA의 연구에 따르면 코셔 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식품안전 기준을 평균 30% 이상 초과 달성한다고 합니다. 살모넬라 검출률은 일반 제품의 10분의 1, 대장균 검출률은 20분의 1 수준입니다. 내위기의 음식 규정,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정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한 것은 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20년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가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내위기의 정결법을 따르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전염병 확산 속도가 평균 60% 낮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불편함이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자제하는 것.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위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규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세세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여라. 그래야 너와 내 후손이 살 것이다. 생명을 선택하여라. 내 위기의 모든 규정은 생명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과학과 신앙은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균을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하느님이 우주를 쓰신 언어이다. 마찬가지로 생물학, 화학, 물리학, 모든 과학은 하느님의 창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내 위기를 읽으면서 이건 비과학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순종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균도 몰랐고 바이러스도 몰랐고 기생충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나의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넷째, 정결함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 과학이 알려줍니다. 영양학, 독성학, 식품안전학. 이 모든 학문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다. 이것이 레위기의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한 것은 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자제했던 그 시간들. 불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기저질환자를, 약한 이웃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때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위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위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셨나요?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이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너뛰는 책입니다. 율법, 제사, 정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서 있는 책이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규정을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건강 지침서였습니다. 공중보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먹고 저것을 피하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격리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특히 레위기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느님은 무엇을 감추어 두셨을까? 이 율법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실까? 이것이 현대 과학과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진리가 드러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불편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정결하라, 구별되라.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행을 했습니다. 3500년 전 시나이 광야에서 현대 과학 연구소를 거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지혜가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의 희년과 안식년,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생태학적, 경제학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토양의 질소 고정과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50년마다 빚을 탕감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지, 또 한 번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특히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과학과 신앙이 하나로 만나는 이 경이로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